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3장 1절 또 보시죠.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날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시니라. 23장하고 24장은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한 관용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잡아놨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두 번째 시험인데 그 시험을 다윗의 도피 생활을 하는 걸로 시작이 되어져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을 살려주는 그런 그 일로 계속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고 이제 25장 가게 되면 다윗이 보호를 입는 장면이 소개가 되어지는데요. 지금 두 번째 시험이 그렇게 21장에서도 25장까지 그런 과정으로 소개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23장에 지금 사람들이 다윗에게 블레셋 사람들이 그 일날을 쳤다. 그리고 그 타작마당을 탈취했다라고 하는 보고가 들리게 되거든요. 그런데 22장 5절에 보시게 되면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해서 갓 선지자가 피신 와 있는 다윗에게 지금 이제 아둘람 굴로에 피신을 갖다 해 있는 입장인데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가지고 가족들을 이제 보호를 갖다 하고 있고 그런데 갓 선지자가 느닷없이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유다 땅에 들어가는 이유가 물론 그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제사장을 하나님께 준비를 갖다 해놨고 그렇게 했을 때 왕은 이렇게 고난사를 통해 가지고 피해 다니는 주제이지만 왕지의 다윗을 중심으로 해서 선지자 갓이라고 하는 동역자가 이제 있고 그리고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제사장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심으로 해서 삼직임에 대한 나라가 명실공히 세워지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우리 사무엘 상에 대한 직임에 대한 질서를 세우신다고 하는 그런 그 내용이기도 합니다. 물론 뭐 이제 지나가다 보게 되면 제사장도 바뀌고 뭐 선지자도 바뀌고 뭐 이런 그 일이 되어지겠지만 어쩌거나 삼직임을 가지고 있는 그 일이 진행시키는 그런 그 과정 중에 갓이라고는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22장 5절에 그 요새에 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명령을 갖다 했고 그래서 지금 유다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입장인데 그 22장 20절 보게 되면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림해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아노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합니다. 하나님 앞에 왕직임에 대한 약속을 받은 이 다윗은 이런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동역에 참여한 사람들을 이제 위로하고
한 팀을 이루어서 나라의 제도를 완성하는 그런 그 모습을 봅니다. 뭐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뭐 나라를 찾은 때가 100년이냐 아니면 이제 임시정부 들어선 걸로는 안 된다 뭐 이런 그 이야기로 많이 이제 오락가락 하잖아요. 예, 그런 그 이야기야. 삼직임이 어디에서 세워졌는가는 이미 하나님께서 그 세 직임을 통해 가지고 나라의 질서를 잡아 가신다는 거거든요. 예, 그 과정 중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 세 직임자를 통해 가지고 다윗의 그런 방향, 향방을 갖다가 이제 정하시는지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예, 사람들이 다윗에게 그렇게 했을 때, 보고를 갖다 하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그 일날을 쳤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윗이 지금 여호와께 묻습니다. 그러면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하나님께 여쭈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자, 이때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제 묻기도 하고 때로는 뭐 언약 받은 것도 있고 지금까지 보호했던 하나님의 섭리가 믿어지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하지만 이게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건대 하밀며 그 일날에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까지 하는 게 말이 됩니까? 라는 이야기예요.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이것이 충분한 조건이 되어지지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삼직에 대한, 이 직임에 대한, 질서를 잡아가는 일인데, 왕직을 지금 다윗을 통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하실 거를 이직이 준비를 갖다 하시고, 섭리를 갖다 해 가시는 중에, 선지직에, 지금 갓선지자를 통해가지고, 지금 유대로 가라. 그 유다로 가는데 유다에서 들리는 소식이 지금 그 일날을 쳐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지직을 맡고 있는 갓의 그런 명령을 따랐던 다윗의 입장에서는 지금 어차피 진행이 되어진 거거든요. 갓 선지자가 유다로 들어가라라고 했던 것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유다 땅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이 선지자 갓이 들어가라고 했던 그 유다 땅에서 그 일라의 공격을 지금 소식을 듣고 그래도 뭐 사울에게 쫓기는 다윗이지만 그 땅은 명실상부 자기의 땅이에요. 그 일라라고 하는 지역은 다윗의 통치의 영역에 있는 거예요. 뭐 사울이 왕이라고 인정을 하든 안 하든 사울의 그런 그 일당들이 왕이라고 인정하든 안 하든 다윗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기름을 부음 받았고 자기가 왕직을 가진 자고 그러면 당연히 자기 통치 영역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를 갖다 해야 되죠. 이게 이제 그 다윗의 왕직에 대한 그런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보게 되면 마땅히 가서 그 민족을 구해야 되는데 그 일라 지역을 구해야 되는데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아니 지코가 석자인데 지금 뭘 거기까지 가가지고 유다 땅에 온 것도 지금 우리가 생명을 걸고 하는데 거기다 적지에 들어가서 싸움까지 지금 헐판이냐 그런 그 이야기 아닙니까? 이게 통치자의 그릇의 크기예요. 하나님이 그 통치자를 어떻게 쓰는가에 따른 그런 그 결정입니다. 그거를 뭐 비난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죠. 뭐 그건 뭐 고금을 막론하고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일이기도 합니다. 뭐 지금이 일어나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대통령이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또 지도자 연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다윗을 공격을 갖다 해가지고 깎아내리려고 하고 이런 그 일들이 비일비재한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다윗으로서는 왕직을 수행을 또 해야 되죠. 그 기름 부음 받았다고 하는 자기의 증거인데 내 그것이 나의 기름 부음 내가 그 왕으로서의 다윗을 기름 부음을 받았던 유다 지파에 내가 지금 왕직을 받은 자입니다. 라고 하는 그 일을 수행하는 것이 뭐냐면 그 위험 지역에 들어가가지고 백성을 구한다는 거예요. 자, 백성들하고는 이해관계에 갈려요. 거기 있던 사람들하고는. 그러니까 다윗이 이 사람들을 지금 자기는 갓의 어떤 그런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유다 땅에 왔고 유다 땅에 온 것은 그 일라의 그 소식을 듣게 하고 그래서 참전을 하게 하시기 위한 일련의 사건의 좀 과정이라고 본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다윗은 갓 선지자의 이야기가 그냥 유다 땅에 들어가라고 한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에서도 이제 뭐 동쪽으로 해가지고 전도 여행을 가려고 했을 때 2차 전도 여행 때 이게 서쪽에서 손짓하는 환상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선지자가 이제 그 사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뭐 동쪽으로 가는 길은 막히고 그래서 지금 저쪽에서 환상을 보여준 걸로 봐서는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의 동쪽, 이 동양으로 가는 내 뜻이 아니라 서양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걸 막고 이제 이 향방을 정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관찰하는 데부터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현재 입장에서 위험하냐 안 하냐 라고는 합리적인 판단을 또 한다는 거예요. 지도자가 하나님의 뜻을 강구한다고 하면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뭐 어떤 세상의 이 조건, 환경 이런 걸 가지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을 거냐 안 들을 거냐에 대한 문제가 지도자의 이제 그릇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이고, 아유 뭐 세상 사람들이 뭐 나만 못한 사람들이겠냐, 다 생각이 있어서 할 텐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 갖다 하지 라고 여기다가 무슨 조건을 자기가 핑계거리를 둔다고 한다면 마땅히 전쟁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지 세상 사람들의 뜻을 따르는지 누가 알겠어요? 분간은 아무도 몰라요. 이건 다윗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과 다윗만 아는 건데 선지자는 이미 알고 뭐 그런 그 명령을 또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던 다윗이 이 사람들의 이것들 참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맨날 따지만 걸고 말이야 안 되겠어 라고 해가지고 일방적으로 갈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이 사람들이 반대하는 사람들이 듣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요. 그것이 이 사람들을 이제 포용하는 그런 방법이에요. 지도하는 방법. 어떻게 이 지도자가 자기의 지도를 따르게 할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들에게 알려줌으로 해가지고 함께 동역을 하게 한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지혜를 받은 다윗의 하는 일이 4절에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속주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적인 사역이 여기서 감당이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또 준비하신 것이 있다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이게 제사직이라고 하는 이 제사직을 위해 가지고 지금 누굽니까? 이제 아비아달을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보내실 건데 이 아비아달이 다윗을 도와줬다고 하는 이유로 해가지고 일가가 망했던 그런 그 가문 아니겠어요? 거기서 이제 아비아달이 이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6절서부터 소개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지금 그일라라고 하는 전지, 뭐 전쟁터지요. 이 그일라라고 하는 이 전장에 에봇을 가지고 온 아비아달이 여기에 도착이 돼요. 그러면 지금 이 그일라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다윗이 전장에서 이긴 그런 그 지역으로 되어져 있어서 모든 통치 영역이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에봇을 가지고 있는 아비아달을 이쪽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보에 그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잠깐 짧게 소개를 했다 해드렸어요. 그래서 그 우림과 둠밈은 빛들과 완전이라는 뜻, 우림은 빛, 광채, 불꽃이라는 뜻인 우르의 복수형이다. 둠밈은 완전, 성실, 온전함, 고결, 순진이라는 뜻인 이
톰의 복수형이다. 두 단어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반영한 표현으로서 특히 히브리 알파벳의 첫 글자 알렉과 또 끝글자 타우로 구성되어 있어 하나님이 처음과 나중이시요 모든 역사의 원인과 결과가 되신다는 신앙적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보기도 한다. 그리고 우림과 둠밈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신탁의 도구로서 제사장의 판결 흉패 안에 보관되었다. 이 대제사장 그 의상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양이나 재질이 어떤 것인지는 밝혀져 있지 않으나 대체적으로 매끄러운 돌로 추정한다. 이제 제비 뽑는 방식의 그걸로 소개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국가적으로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자신이 착용했던 흉패 속에 우림과 둠밈을 꺼내어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다.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필요한 것이 우림이라고 하는 것과 둠밈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예요. 이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묻는 건데 성령이 오신 후에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영적 예배를 드린다. 이 기준은 오직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록인 성령의 특성은 영감성과 모호성이다. 이 아래 문단은 제가 추가를 갖다 해가지고 이제 했어요. 왜냐면 사전에 소개되어진 거는 그 위에 문단만 소개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냥 어떤 사전적 그 의미만 있는 거죠. 성경적 사전적 의미만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성경신학적으로 의미를 붙인다고 한다면 그거예요. 우리가 이제 말씀 기록인 성경의 특성. 왜냐하면 진리의 말씀이 우리 기준이 되어지니까 영감성과 무어성 이렇게 해가지고 위에서 우림과 둠밈은 빛들과 완전이라고 이런 뜻으로 되어져 있는데 빛들이라고 하는 거는 어둠에 비치는 진리의 빛입니다. 진리. 이 진리의 빛이 어둠에 비쳤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진리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영적 예배가 가능해지는 것. 그렇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길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완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완전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무호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대한 두 가지 특징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진 거로서 영감으로 되어진 거로서 그 이야기죠. 그래서 어떤 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왜곡되어진 것이 없는 진리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영감성과 무호성을 이야기합니다. 1.1핵이라도 더하거나 감할 수 없는 완전히 세트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 진리인 성경의 특성이라고 한다면 이 성경의 특성, 이 성경은 이제 특별계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특별계시로 보여주는 거예요. 특별계시. 특별계시는 영감성과 무호성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한테 확증이 되려고 한다면 이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완성이 되어졌다고 선언을 해야 돼요. 그죠? 우리 성경의 완성을 갖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서 1.1에게도 거기다 감언을 하거나 빼낼 수가 없는 말로 세팅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한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이 영감성과 무호성이 있는 특별계시를 기록한 성경,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이런 영적 예배의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성경이 구약성경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모든 구약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역사의 역사적인 배경은 구약성경의 역사적 배경은 예수 그리스도 초림으로 해가지고 완성이 돼야 된다. 이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 초림 사건에 의해 가지고 마침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모든 율법과 선지가 나에 대해서 증거한 거라고 그랬으니까 예수님의 증거한 걸로 해서 끝이 아야 돼요. 그냥 구약성경을 가지고 뭐 요한계시록까지 끌고 간다든지 이렇게 하는 건 맞지는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아니라 예수님 오실 때까지라도 이걸 역사적 배경을 끌고 가면 안 돼요.
우리 이제 여기서 역사적 배경은 이걸로 해서 모든 것이 1차적으로 끝나고 신학적인 의미로 해가지고 그것이 무엇에 대한 증거인가라고 하는 성경적 근거를 제시할 수는 있으나 이거를 마치 역사적 해석을 예수님 이후 시대로 끌고 와가지고 설명하는 방식은 맞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이 중간기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구약 역사의 마지막을 우리 중간세의 그런 그 역사를 통해 가지고 마카비 왕조에 의해 가지고 수전이 이루어졌다라는 걸 해가지고 모든 구약 성경을 여기다 끝난 거예요. 이제 수전으로 해가지고 성경을 성결하게 했던 걸로 해서 회복이 되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걸 이걸 요한복음에 우리가 이제 수전절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근데 그걸 예수님 이때까지 무슨 로마의 마지막 그 다니엘서가 로마 제국이기 때문에 예수님 오셨을 때 로마 제국이었고, 그러니까 이걸 예수님 이후까지 끌고 와야 된다는 이야기는 해석학상 원래 맞지는 않아요. 역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억지로 끼워 맞춰가지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이 원칙이 지켜져야 돼요. 모든 구약의 그 역사적인 설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해가지고 모든 게 끝이 나야 돼, 이게. 그리고 여기서 우리 예수님이 또 배경을 통해 가지고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하스몬 왕조를 이제 하나님께서 섭리라도 하시잖아요. 이게 통일 왕국을 이루는 거예요. 통일 왕국을. 그래서 모형적인 완성으로 해가지고는 통일 왕국으로 해가지고 하스몬 왕국을 이루게 하시고, 이걸로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 배경을 갖다가 만든 것이 지금 우리가 중간사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이게 중간사의 이런 것들은 예수님의 초림 사건으로 해가지고 구약 역사가 전부 끝이 났다고 하는 그런 결정이 되어지고, 더 나가서는 예수 그때의 배경을 갖다 중심으로 한 우리의 출발을 위한 기초의 역사를 우리가 이해하다 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할 때 그렇게 공부를 했다 했어요.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 예수님이 아주 성경이 특별계시가 완성이 됐어요. 끝. 여기다 더 이상 더 하거나 감할 수 없어. 이렇게 묶어 놓으셨어요. 그러면 여기에 우리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새 계명을 주셨어요. 그 새 계명을 주셔가지고 내가 율법이나 선지를 폐하러 온 줄로 여기지 마라. 내가 이걸 온전케 하러 온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시면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뭐라고 그럽니까? 다 이루었다고 그랬어요. 그럼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이 뭘 이루신 거예요? 지상사역에 필요한 걸 갖다 다 이루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온전케 하신다는 건 어디서 할까요, 이제? 새 계명을 주셨으니까 천상에서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시는 이 사역을 다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걸 우리가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 그러면 성경 특별계시는 끝이 나는데 여기서 지금 뭔가가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 진리를 깨닫게 되어지는 특별계시적 역할을 다 하는가? 라고 문제제기가 될 수가 있어요. 이미 성경 끝이 났어요. 그러니까 계시되어진 내용을 보고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하신 대로 온전케 지금도 천상에서 이걸 이루어 가시네. 요한계시록에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해서 다 완성이 되어졌네. 이런 걸로 통해서 우리 믿는 거예요. 성경을 보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다고 하는 칭의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뭘로 산다고요? 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어떤 믿음? 특별계시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걸 믿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갖다가 끌어가지고 내가 이 시대에 이거를 적용을 시켜 내가 살아야지 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이건 주님께서 온전케 하시는 거예요. 천상에서 하나님 우편의 대주제가 돼가지고 이게 주님의 머리가 되시는 분 아닙니까?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에요. 이 교회의 몸이 되는 거예요. 이 몸이라고 하는 거는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몸을 완성케 해가지. 여기서 성도들이 자기네들이 뭘 완성을 해간다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다 해가시는 몸은 주님께서 당신의 몸을 당신께 다 완성을 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것이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믿는 믿음으로의 성도들의 향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 예배는 이걸 믿음으로 보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믿는 사람들의 일, 영적 예배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분량만큼만, 너무 많이 하지 말래요. 그냥 너희들이 알고 있는 이 분량만큼만 하래요. 이 분량만큼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주시는 은사를 실현을 갖다 해라.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신앙 양심의 자유를 줄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에요. 분량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 내가 믿음이 없는데 성경에는 이게 명시적으로 다 나와져 있잖아요. 이렇게 사랑해, 원수도 사랑해,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어요? 우리 믿음으로 봐도 원수 사랑 못해요. 원수커녕 뭐 우리 좋아하는 사람도 사랑을 못하고 사는데 뭘 원수를 사랑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원수를 사랑하는데 왜 원수를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영적 예배를 다 드리겠냐고요. 우리 믿음의 분량만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신앙의 양심을 지킬 수 있는 길인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 믿음이 안 돼가지고 우리가 사랑하지 못했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 사랑도 안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래야 조막질을 대면 그 우리들 양심에 전부 이 찔림을 받잖아요. 이거 어떡하지? 그럼 우리는 쇼를 갖다 해야 돼요. 왜? 사랑하는 척이라도 해야 다른 사람한테 손가락질을 안 받을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실현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주셔가지고 이걸 이루어가게 하신다. 그게 우리한테 주는 자유예요. 너희들 사망 권세에 있던 너희들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 불러내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자유를 갖다 이제 우리가 여기서 누려야 되는데 뭐 자유를 누리기는커녕 여기서 다시 이걸 육체의 기회로 삼기를 갖다가 얼마나 즐겨합니까 우리가. 우리 주님께서 주셨던 그 자유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그랬는데 그 자유를 갖다가 아주 육체의 기회로 삼고 사는 것이 성도들의 이 참 미숙한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우리 거기 가가지고 그 박물관에서 봤던 것이 아리랑 고개로 날 넘겨주시오. 그 이 얘기를 들으면서 도대체 뭔데 저기 민족, 이게 우리 민족의 마치 애청고가 아니에요. 전 세계에 흩어진 민족들이 아리랑을 모르는 사람들은 없다고요. 아리롱, 아리롱 하면서 그 뭐 외국에서 온 사람이 그걸 부르던데 저게 어떻게 민족에 그렇게 끝까지 가면서 이 민족 혼으로 이게 남아있을까? 라는 걸 생각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이 복음에 아주 그 보고로 이제 어떤 그 영역을 삼으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100년 전 그 시꺼맸던 나라에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들여와가지고 세상에 유일한 그런 변화가 있는 것이 대한민국 아닙니까? 기독교가 얼마나 숫자가 많아졌는지 이거는 세상에서 사례를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많은 가지 병이 되어졌지만 병은 병이고 많은 건 많은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됐든지. 세상에 그런 유례가 없는 거예요. 짧은 시간에 이렇게 기독교가 번창돼가지고 쌩 난리를 가르치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주님께서 이런 역사가 펴가실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믿음을 산다고 그러면서 우리들의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기로 삼을 수밖에 없는가? 이것이 끊임없는 아리랑 속에 숨어져 있는 이야기 아닌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리랑 고개를 넘겨주시오. 수많은 우리를 갖다 공격하는 그런 무리 속으로 살아가니까 아주 질폭한 우리 공격 속에 살아가잖아요. 그냥 이때마다 우리를 갖다가 이 아리랑 고개를 갖다가 날 넘겨주시오. 나는 혼자는 못하겠어. 도저히 날 내버려두면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냥 아리랑 나의 주님 나를 갖다 여기 넘겨주시오. 이 고비를 넘어가지 않으면 난 죽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아닌가 싶어요. 미리 하나님께 준비시켰던 찬송가가 아리랑 찬송가가 아닌가 싶은데 그래가지고는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고 하는 건 뭡니까? 말씀으로 해도 동역해야 될 사람들이 야 나 살겠다고 넌 죽어라 해가지고 도망간다고 한다면 넌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라고 하고 동역자가 말씀이 여기 있사온데 어디를 가겠습니까? 라고 했던 그 말씀이 기억이 나면서 이 아리랑이 보통 그 노래가 아니구나. 이게 우리 민족들이 수많은 우에서의 침입 속에서 목숨을 갖다 부지하고 산다고 한다는 것이 이 고개를 갖다 남겨주십시오. 이거 조금 있으면 또 우리 아들이고 뭐 농사 지어는 거 다 수탈해 갈 거고 우리 또 이제 이러고 다 민족이 죽을 터인데 주님 이 고기를 넘겨주시오. 그 고개가 아니라 고비인 것 같아요. 고비. 이 고비를 날 넘겨주시오. 우리 신앙생활이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었다고 그러는데 끊임없이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미혹하고 공격해오고 어떨 적엔 뭐 재정적인 문제로 공격을 갖다 해들어오고 어떨 적엔 뭐 다른 문제라도 공격을 갖다 해가지고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공격을 갖다 해오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우리를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가
필요한 것이 우리가 아닌가 그런 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 예배로 성경이 완성되어졌다는 확신, 여기서 뭐가 실현되어졌는가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왜? 특별 계시를 우리가 믿고 사는 거지 그것이 여기서 이루어졌는가 이루어져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 때문에 믿음이 흔들릴 수가 없어요. 우리 믿음의 근거는 오직 성경이 있기 때문에 특별 계시의 완성으로 해서 우리 믿음의 모든 근거는 여기서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역사적으로 이루어지면 이거 성경이 맞구나. 이번에 바벨론이 그 유대를 침공했다고 하는 역사적 근거를 찾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게 성경에 나와져 있는데 이제 찾아가지고 무슨 그게 맞대는 쓸데없는 소리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은.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렇게 그냥 유대가 거기서 포로가 됐다고 어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그런 근거도 없는데 저 사람들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 그러던 사람들이 이번에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맞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일반 계시록으로 되어진 것들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신경 쓸 거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구약 선지자에 있던 그거를 이스라엘 회복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해가지고 설명하는 그 일은 지극히 성경적이질 않아요. 그런 것들이 마치 우리가 오해를 하게 되면 그런 그냥 역사 이야기 그건 인터넷에 맨날 흘러다니는 게 그 이야기들이니까 다른 사람들은 혹하기 좋지요. 그 역사를 갖다가 막 이야기 또 하면서 성경 이야기 끌어들이고 구약 성경 근거를 끌어들이고 그러면 이 성경만 가지고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성경만을 가지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완성이 되어졌든지 이 되어진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천상 사역을 통해서 기록되어진 서신서에 전부 완성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걸가 우리의 믿음의 근거지. 그래서 나중에 이루어지는 이런 어떤 일반 역사에서 일어나는 것이 믿음의 근거가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진리이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믿음이 크고 작고 이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오직 성경, 특별히 계신 성경이다. 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뜻을 갖다 물었던 그런 그 뜻이 오늘날 성경 신학에서 이야기했던 이런 계시관하고 맞물려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걸 가지고 6절입니다. 6절 14절까지 사울의 추격과 그일라 사람의 배반이 되어지는데 아비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그러니까 이미 제사직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에봇까지 가지고 오게 되어진 거예요. 이제 명실상부 하나님의 뜻을 모를 수 있는 것까지 이제 전부 완성이 됐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왜냐면 그일라라고 하는 성중에 이미 이제 들어가져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게 완전히 지가 무슨 아주 대단한 그런 성이나 차지한 것처럼 아마 이제 거기를 누리고 있을 거다. 사울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넌 도가니가 든지라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하나님이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안에서 아무리 문빗장을 걸고 숨어 있던들 바깥에서 그 대군이 오는데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냥 기고만장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자기 정보 들었던 걸 이제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이 성에 있는 이런 성민들이 나를 보호를 갖다 해주겠습니까? 내가 그들을 전장을 통해 가지고 지금 지켜줬는데 그걸 비질로 여겨가지고 나를 보호를 갖다 해주시겠습니까? 또 하나는
사울이 정령 내려옵니까? 라고 하는 걸 물어요. 그러니까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라고 이제 물으니까 그 12절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또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이제는 지켜주는 건 고사하고 사울이 온다고 한다면 날 넘겨주겠습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사건이에요. 죽음을 무릅쓰고 와가지고 백성을 고쳐줬더니 이게 사울이 오게 되면 그들이 넘겨준다는 이야기예요.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이미 기밀이 또 누설됐어요. 거기 있었으면 이제 뭐 잡으러 내려왔을 텐데 첩자들이 이야기했다 하는 바람에 공격을 멈추게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14절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그일라 성을 공격하는 건 멈췄지만 그들이 지금 피해갔다고 그러니까는 뭐 산골이고 평야고 있는 대로 누비고 이제 찾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졌는데 15절로 18절 보니까 식강야로 피신한 다윗을 위라는 요나단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거기서 요나단을 만나게 돼요. 이제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숲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더라. 사울의 속셈을 다 이제 고해 바친 거예요. 너 먼저 도망갈 때 죽인다고 그랬는데 이 병신아 네가 차지할 땅을 걔가 차지하게 되는데 그걸 살려주고 있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이야기를 내가 다 들었다. 다 이야기했다 했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것이 뭐 성에 있든지 또는 피할 그런 곳에 있든지 이런 동역자들의 그런 하는 역할들이 끊임없이 교감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일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19절로부터 23절 10사람의 밀고와 사울의 탐지 명령이 소개가 되어져요. 그때에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제일 무서운 게 첩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독립 우리 투사가 누군가 그랬다면요. 바깥에 있는 우리를 공격자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내부 고발자가 더 미운 우리 공격의 대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러는데 맞습니다. 내부에 있는 사람은 못 막아요. 있는 정보 다 알아가지고 일러 바치니까.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무이다 하니 아첨이 하늘을 찔르지요.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그 일인데 뭐 복이 없더니 이런 걸 운운하는 걸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말하는 복은 도대체 무슨 복입니까 이게?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있는 모든 것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아직 끝장을 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24절로 29절 블레셋의 침략으로 다윗에 대한 추격이 중단돼요. 하나님께 돕는 방법도 참 여러 가지.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보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 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위기에 처해져 있어요. 그랬더니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느 곳이라 칭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29절까지 소개가 되어졌고 24장 1절로 3절을 보시게 되면 사울이 다윗의 숨은 동굴로 들어가요.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이제 그 요새로 사울은 다시 성으로 가게 되어졌고 다윗은 올라가되 엔게디 요새에 이제 머물렀는데 그 일이 정리가 됐던가 봐요. 그러니까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첩자가 있는 게 좋을까요? 없는 게 좋을까요? 이 해안에서는 없는 게 좋죠. 그러면 일러 바치는 사람이 없으니까 공격도 없을 것이고 공격이 없으면 편안할 테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좋은 길을 갖다 주시질 않고 고발자를 곳곳에 심어놔가지고 힘들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는 최적임 자들이 그 자들이 그걸 심어놔야 하나님만 의지 갖다 하는 다윗의 모습이 이제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이제 일을 보러 들어간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이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이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사실 굴 속에서 일을 보는데 변비로 해가지고 엄한 고생을 더 하고 있는 중인지 모르지만 다윗이 가지고 옷자락을 빌 때까지 이 사울은 모르고 있어요. 완전히 이제 이 긴장을 갖다 무장 해제를 갖다 한 상태겠죠. 해우소라 그래, 해우소. 긴장을 얼마나 풀어놨겠어요. 그냥 사울이 옷자락을 비는 것도 모르고 이제 일을 갖다 본 거예요.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그 옥체를 일을 했으니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로 가니라. 제일 어려운 게 이거예요. 전장에서 자전 적을 발견했을 때 죽이는 일은 실수입니다. 근데 그 죽이지 말라고 하는 것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왜냐면 죽이지도 말아야 되고 자기도 죽지 않으려면 아주 배의 그런 그 지혜가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에요. 예, 그렇게 다윗이 부하들을 이야기를 다 하고 그런데 8절로 이제 15절을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자신을 진실을 갖다 호소를 합니다.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내가 당신을 해한다고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어떻게 그걸 고지의 곧대로 듣습니까? 내가 당신 앞에서 죽음을 몇 차례를 넘기면서도 내가 피했던 나고 날
제일 잘하는 사람이 왕인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가 당신에 대해서 이런 고상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라고 하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거독자락만 베었음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나 정말 너무 억울합니다. 애매하게 나 이렇게 지금 누명을 쓰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사울도 왕을 알죠.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 교육받은 것도 있고 그래서 자기가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마땅히 어떻게 될 거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들어갔을 때만 다윗을 죽이려고 해서 창을 날리기도 했지만 또 온전한 때가 되면 사과도 하고 또 뭐 이렇게 하고 딸도 주고 뭐 이렇게 관계를 개선하려고 무던히 애를 썼잖아요. 그러니까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나는 당신을 해하지 않는 것이 이제 과거의 모든 그 경험을 통해서나 오늘 당신을 죽일 수 있는 기회의 옷자락만 베고 망거나 이런 걸로 와가지고 분명하게 알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당신 앞에 나는 이 죽은 개나 벼룩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 걸 뭘 주님께서 날 이렇게 치려고 공격을 하십니까?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하나님께 고한다는 이야기야. 하나님께서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면 당신을 제거시키듯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건데 나는 당신을 죽이지 않을 것이니까 나를 공격을 멈추시오.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16절로 22절 사울의 일시적인 뉘우침이 소개가 되어져요.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이것만은 진실이에요. 우리 뭐 여우의 눈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있기는 하지만 사울의 이 진정성은 우리가 또 인정해줘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잃는다고 하고 그랬을 때 어떤 망감이 교차가 되지 않았겠어요. 자기 사랑하는 아들하고도 친구 관계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봐가지고 내가 이거 못한 짓을 했구나. 다윗 말 맞다나 그걸 내가 한 주먹도 안 되는 걸 수천 명을 데려와가지고 잡으려고 그러는 것이 내가 미쳤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니까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너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맞다. 나는 양심상 내가 못된 놈이다. 그러니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죽일 수 있는데 죽이지 않았다는 걸 인정을 해요. 그래서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을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선한 일을 했구나. 그러니까는 나는 널 죽이려고 좋았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너한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시면서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한 일이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걸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너 하나님 그 뜻을 따라서 잘 이렇게 착하게 사는 걸 내가 아니까 하나님 앞에서 맹세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하는 것만큼 힘든 것도 없어요. 약점을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맹세,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며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맹세를 듣고 뭐 하나님을 믿는 제가 죽일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나를 죽이지 않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맹세까지 했으니 내 길을 접는 것이 옳다라고 판단을 갖다 한 거지요. 쫓아봤다. 잡지도 못하고 망신만 당할 거니까 아주 차제에 하나님 뜻대로 한다고 그랬으니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린 돌아가자. 돌아갔어요. 이제 회군이 됐어요. 아주 좋은 모습으로 끝이 났어요. 대적을 갖다 용서하고, 용서 끝에 하나님 앞에 축복을 갖다 하고, 이런 걸로 뭐 해피엔딩이 되어지는 것 같은데, 근데 제목으로 봐가지고는 이것이 두 번째 환란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두 번째 시험에 대한 이야기예요. 마지막 시험이 또 하나 남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과정적인 겁니다. 과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잠시 다윗에게도 숨 돌릴 기회를 주셔야 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무리 몰아붙이는 것 같아도 그래도 숨 쉴 수 있는 공간은 주신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런 것 뜻이 결코 우리를 사지로 몰아내지는 않으신다. 그런 걸 굳게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일러 바쳐야죠. 다윗처럼 우리 하나님 이렇게 해가지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를 했다 하면 원수 위에 숯불을 피우신다고 했는데, 저의 손을 빌어가지고 악인의 그 죄값을 내가 스스로 원수를 갚지 않도록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건 지혜자의 일이죠. 그러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수의 머리 위에 숯불을 피우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피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건 아니죠. 우리는 다만 사랑하고 긍휼하는 마음으로, 저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한다면 나를 왜 공격을 하겠느냐. 그걸 모르니까 그러는 건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게 긍휼한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하신 마음인 거예요. 얼마나 우리를 불쌍했으면 그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까지 내려와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고 대속의 그런 십자가를 지셨겠느냐. 그런 것을 우리가 닮고자 하는 것이 십자가의 도를 고백하는 우리의 자세다. 밀어나는 것이 사실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천주교 어떤 그분이 자기를 바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세상 사람들이 바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지혜자예요. 너무 바보처럼 살이 우직스럽게, 그러면 마치 손해보는 것 같은데, 손해보는 것 같으나 실상은 손해보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앞에 덕을 쌓는 일이니, 그런 지혜를 배워서 세상에는 바보 소리 들으면서 사는 한 주간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죠.